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창세기 정치로 읽기 6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노아의 그 긴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죠. 하나님이 세상의 타락을 보고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해서 홍수를 내리고 의로운 노아 가족 8명만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미리 만들어 구원을 받고 비가 그친 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는 이야기죠. 이까지만 보면 사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홍수의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길게 설명되어서 거의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또 바벨탑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굵직굵직한 사건만요. 이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거의 노아 이야기로 다 채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한 4장 정도가 노아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.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간단하죠. 그냥 우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고요. 무지개를 통한 또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노아 얘기는 여러 문학작품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. 단순히 구원의 논리로만 설명을 한다면 얘가 좀 밋밋하죠. 우리가 정치로 읽기, 인문학으로 읽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.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한번 노아 이야기를 바라볼 수는 없을까 해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줄리언 반스라는 사람이 쓴 10과 2분의 1장으로 쓴 세계 역사라는 소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구입해서 읽었는데요. 소설 제목이 특이하죠. 10과 2분의 1장으로 쓴 세계 역사. 요즘 역사책 중에 발칙한 세계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제목을 붙인 역사책들이 많은데요. 그런 점에서 저도 맨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역사책인 줄 알았어요. 교양 역사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소설책이더라고요. 왜냐하면 여긴 10개의 단편소설이 있고요. 8장과 9장 사이에 간단한 또 단편소설이 하나 있어요. 이게 삽입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가지고요. 그게 이제 2분의 1의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10과 2분의 1장으로 된 세계의 역사라고 한 소설인데요. 그 소설 이제 10개와 2분의 1 중에 한 대여섯 개가 제가 다 읽지 못했고, 이제 가장 노아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1장만 읽었는데요.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. 나머지 장은 이렇게 보니까 한 대여섯 개가 다 노아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노아를 중심으로 이제 세계사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. 그 세계사도 진짜로 우리가 2차 대전이 몇 년에 일어났고, 프랑스 대혁명이 몇 년에 일어났고,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혁명이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거쳤고,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세계사가 아니고요. 그냥 소설가가 세계사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제목입니다, 이게. 근데 거기 보면요, 이제 1장은 그 제목이 밀항자예요. 밀항. 몰래 타고 가는 거죠. 그럼 왜 밀항자냐? 방주에 몰래 나무좀이라고 하는 벌레 같아서 나무좀의 입장에서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를 한 거예요. 나무좀이 무슨 벌레인가 했더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, 우드 비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 속을 갉아 방을 만들고 알을 낳는다. 나무좀의 몸에는 균낭이라고 하는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곰팡이 포자가 들어있다. 이거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생물이죠. 미생물은 아니고 생물이겠죠. 곤충이겠죠.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안 싫었겠죠. 처음에 이제 그 방주에 모든 존재하는 동물들 다 싫었는데 이거는 안 실렸겠죠. 그러니까 몰래 숨어 들어간 거예요. 근데 나무좀이니까 나무에 숨어 있으니까 밀항하기도 쉬웠겠죠. 거기 또 균낭이라고 하는 작은 주머니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밀항이라는 건데요. 그 밀항자라는 책의 단편에 보면 이제 노아를 묘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, 음주벽이 있는 이제 그 늙은 악한, 괴팍하다는 거죠. 근데 그건 나중에 영화 데런 에브로노프스키가 만든 그 노아라고 한 영화 한 4년 전쯤에 나왔었죠. 그 영화에도 보면 노아가 아주 러셀 크로우가 역할을 맡았었는데 노아가 아주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 나오죠.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이 소설에 좀 영향을 받았나 싶더라고요. 좀 이 소설을 읽고 만든 영화가 아닌가 싶더라고요. 어떤 이제 음주벽에 있는 늙은 악한이란 말도 있고요. 또 이 소설에 보면 이 동물들,
이제 뭐 나무종 같은 건 선발이 안 됐잖아요. 노아의 방주에 타는데, 그러니까 동물들을 선발하면서 이제 노아가 이제 뭐 엄청나게 갑질을 한 듯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,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하느님과 노아가 제시한 모욕적인 조건 아래 살아남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멸종의 길을 택했다. 뭐 그런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. 또 이 소설 내용에 보면 유일한 수수께끼는 창조주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킨 이 인류라는 종을 어쨌건 보존하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,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가는 굉장히 이제 냉소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를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줄리안 반스, 이 소설의 작가죠. 줄리안 반스가 관심을 가지는 건요. 그 노아의 그 방주 보면 어디서는 동물들을 2쌍씩 태웠다 그러고 어디서 7쌍씩 태웠다 그래요. 그러니까 2쌍씩 태웠다라고 하는 건 뭐 4마리냐 아니면 2마리를 그냥 한 쌍인데 2마리로 이제 2마리인데 두 마리를 그냥 2쌍으로 표현한 거냐. 이것도 정확하지 않죠. 7쌍도 뭐 7마리냐 아니면 7쌍이냐. 뭐 7마리면 3쌍하고 1마리가 비니까 하나는 뭐 독신을 태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2쌍 하면 4마리, 7쌍 하면 뭐 7마리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.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는 2쌍으로 나오고요. 창세기 7장에는 7쌍으로 나와요.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성경 난제 해설,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설해주는 책들 보면 뭐 이러저러 얘기들이 많아요. 근데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요. 그거 그냥 다 forget it 하십시오. 왜 그러냐? 왜 그럼 성경이 모순 아니냐? 2쌍을 태웠단 말이야. 7쌍을 태웠단 말이야. 라고 하는 게 모순 아니냐? 라고 이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처음에 2쌍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문서, 제사문서, 그러니까 창세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. 창세기뿐 아니라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라고 불리는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, 레위기, 민수기,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은 모세 오경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쓴 것으로 그렇게 전승되어 내려왔지만 실제로는 현대의 그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4개의 다른 각각의 다른 저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. 근데 누군지 몰라요.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토라로 재편집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의 5권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 어느 학설이든 100% 정설은 있겠습니까만은 오늘날 신학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론입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네 개를 어떻게 나누느냐?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로 쓴 거는 야훼 문서로 부르고요. 그러니까 야훼 문서 저자, 야훼 문서에 쓴 야훼 기자 뭐 이렇게 부르고요.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으로 부르는 거는 영어식으로 하면 이로 시작을 하니까요. 이 기자, 뭐 이 문서 아니면 뭐 엘로힘 문서 이렇게 부릅니다. 또 하나의 그 모세오경의 저자 중에 한 명은 제사에 대한 거, 그러니까 주로 레위기겠죠. 근데 레위기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제사에 관계된 게 있으니까 제사에 관계된 걸 쓴 사람은 이제 프리스트, 사제, 뭐 제사, 뭐 이런 걸 써서 피문서라고 그러고요. 나머지 법전, 신명기를 중심으로 나오는 법전을 쓴 사람은 디우트로노미,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영어 명칭을 써서 디문서라고 부릅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야훼 문서, 엘로힘 문서, 제사 문서, 신명기 문서 뭐 이렇게 4개의 각각의 다른 원전들이 존재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앞에 2쌍이라고 말한 것은 야훼 문서에서 나왔고요. 뒤에 7장에 나오는 7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. 앞에 2쌍이라고 한 것은 이제 제사 문서에서 나왔고요. 뒤에 이제 7쌍이라고 한 것은 그 야훼 문서에서 나온 것으로 되는데 편집 과정에서 그냥 그 7쌍과 2쌍의 모순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편집자가 나중에 아마 뭐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. 그 서기관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야 이것도 검출 못했냐? 근데 그때는 뭐 이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때는 뭐 사본을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? 양피 주고 하기도 힘들고 그냥 또 히브리어가 좀 어렵게 생겼습니까? 그 나라 사람들도 잘 못 쓸 것 같아요. 하도 글이 어렵게 생겨서.
그때 또 모음도 없었을 때거든요. 예, 그 당시는 히브리어가 지금은 이제 현대인들이 읽기 편하게 모음이 만들어졌지만요. 그 당시 모음도 없었을 때입니다. 다시 쓰기도 그러니까 아마 야, 그냥 넘어가자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자, 근데 이제 또 현대 그 뭐 난제해설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일곱상 이제 피문서에 나오는 일곱상 거기는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, 저도. 그 야훼 문서에 나온 일곱상은 뭐 정결한이 붙었다.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끝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용으로, 제사를 드리고 다 죽여버리면 그 동물들을 멸종이 되는 거니까 제사를 드릴 용으로 그렇게 실은 것이다 라는 해설들도 있는데요. 제가 자꾸 아까 죄송합니다, 제사 문서와 야훼 문서를 헷갈려서요. 그런데 그것은 뭐 그럴듯한 얘기긴 하지만요.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, 그렇다면 제사문서, 즉 창세기 6장에 있는 두 쌍을 실었다라고 하는 제사문서에서 이 동물들이 정결한 동물들만 택해서 뽑았다라는 그 정결한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. 제사에 쓰여야 되니까. 그런데 오히려 일곱상에 정결한 말이 들어갔고, 그 일곱상은 야훼 문서, 제사보다는 그 야훼, 하나님의 이름에 더 방점을 찍었던 야훼 문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도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%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.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러나 제가 보기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상과 두 쌍의 그 모순된 것을 보면서 굳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. 도출할 필요가 없어요. 이건 설화고 스토리고 내러티브, 이야기고, 그 당시 전승대의 내는 이야기를 이제 글로 만든 거죠. 문서로 만든 것이죠. 근데 저는 뭐 설화, 스토리, 내러티브, 이야기 이런 쪽보다는 저는 고백이라는 용어를 좋아하는데요. 초대 그 공동체의 야훼 공동체의 고백을 이제 담은 것, 이야기인 거죠.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뭐 합리적으로 막 결론이 도출돼야 된다, 이렇게까지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. 실제로 이 소설에 보면요, 이제 10과 2분의 1장 이 소설에 보면, 그럼 왜 7쌍을 채웠느냐? 그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. 그래서 정결한을 붙였다.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. 작가적 상상력이죠. 왜냐면 뭐 1년 이상 계속된 그 홍수 때문에 피신대에서 방주에서 보내는 그 세월 동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8식구가. 그러니까 이 먹이용이다.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동물이어야 되니까. 뭐 쥐를 2쌍을 태웠는데 쥐는 먹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으로 7쌍을 태웠다. 식용으로 태웠다. 뭐 이렇게 이제 줄리안 반슨 얘기해요. 그 작가적 상상력입니다. 다. 그 작가적 상상력인데요. 문학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. 근데 신학에서는 굳이 이렇게 그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억지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자꾸 억지 주장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쓰인 은유의 언어, 또 상징의 언어, 또 제가 말씀드린 고백의 언어들을 사실의 영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건 아닙니다. 창조과학도 자꾸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. 고백의 언어고, 은유의 언어고, 상징의 언어들인데 그걸 과학의 용어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.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. 예를 들어 누가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합시다. 뭐 제가 쓴 문장이지만요. 어느 소설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쓴 문장이라고 합시다. 겨울 내내 시냇물이 얼음의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봄이 되자 감옥이 열리고 시냇물이 그 기쁨에 겨워 졸졸졸졸 노래를 부르며 흐른다. 뭐 이런 문장을 어느 소설에 예를 들어 해밍웨이가 썼다고 합시다. 해밍웨이는 좀 이 겨울 이야기 많이 안 쓴 것 같아요. 어쨌든 좀 그 사람은 정열적이라 쿠바나 이런 데서 쓰듯이 스페인 쿠바 좋아했으니까 어쨌든 톨스토이로 할까요? 톨스토이 작품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시다. 그럼 우리는 문장 좋다. 이게 톨스토이라고 한다면요. 문장 좋다, 참 아름답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. 어떻게 그렇게 얼음이 녹고 봄이 돼서 시냇물이 흐르는 걸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느냐? 라고 하겠죠. 거기다 넣고 누가 야 얼음이 왜 감옥이야? 시냇물이 어떻게 노래를 해? 시냇물이 성대가 있어? 목소리가 있어? 어떻게 노래를 해?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는 전혀 문학을 모르는 거죠. 그렇게 문학도 안 하는 짓을 신학이 자꾸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신학을 격화시키는 겁니다. 왜 그렇게 자꾸 신학적 언어들을
사실의 언어로 바꾸려고 합니까? 그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. 노아의 사건도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7쌍, 2쌍, 못은 있죠. 넘어가면 됩니다, 그냥. 또 동물들 다 태웠으면 정말 뭐 좀 나무종 같은 것들도 태웠을까? 안 태웠으니까 밀항하는 거 아닐까?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문학의 영역에서나 그냥 재밌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 따져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. 그럼 바이러스는 사실은 뭐 생물, 동물은 아니죠, 물론.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즘 하도 바이러스 하니까 어떤 우리 그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막 정부에서 그 야당에서 여당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이름이 정세균이니까 자꾸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? 아주 무식한 말이죠. 세균은 어쨌든 생물이죠. 근데 이건 미생물입니다. 그러니까 DNA란 거 있죠. 요즘 DNA. 바이러스엔 DNA가 없습니다. 그래서 RNA라고 저도 그게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. 저도 이제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저는 생물학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뭐 주워 들은 용어가 좀 몇 개 있습니다. RNA로 되어 있는 거죠. 어쨌든 바이러스는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생물체가 아니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. 말씀드렸듯이 그건 하나의 구원의 언어고요. 신학의 문제이지 과학과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. 또 이 반스의 소설엔 이런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. 방주에서의 생활은 식사가 첫 번째고 신앙은 그 다음이었다. 재밌죠? 제가 이걸 왜 재밌다고 표현하냐면 아까 이제 7쌍은 먹기 위해서 태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. 그 교회에서 왜 밥을 먹느냐.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또 교인들이 워낙 또 열심히들 다 봉사하시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없지만 조금 교회가 커지면 밥 하는 것 갖고도 갈등이 많죠. 그러다 싸움 나니까 심지어 제일 그렇게 편한 방법이 뭐냐면요. 밥 먹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, 교회에서. 제가 언젠가 제 페이스북에 하여튼 교회 밥 얘기를 좀 싫었더니 누가 댓글로 달았어요. 그놈의 그 교회에서 밥 먹는 전통 좀 없애야 됩니다. 참 이렇게 쉽게들 말씀하시면 안 돼요. 밥 먹는 게 줄리안 반스 얘기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신앙보다도 먼저였답니다.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우리 이민교회의 이민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전통이고요. 그것이 정말 나는 더 잘해야지 하는 경쟁적인 것들 그런 마음들 없애고 또 그것이 지나치게 여신도들 중심으로 한 인력의 낭비 그런 것들 다 문제점 해소하고요. 또 우리가 함께 즐겁게 나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.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지 그게 무슨 거대한 모순의 시간은 아닙니다. 오늘 주제랑 상관없지만 줄리안 반스 중에 얘기에 나온 것 중에 방주에서 생활은 식사가 먼저였지 신앙은 그 다음이었다라는 그 단락이 재밌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정말 우리의 구원 사건,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정답 말고요. 다른 쪽에서 두 개의 주제를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. 하나는 폭력의 문제입니다. 폭력의 문제. 분명히 이건 폭력 사건이죠. 하나님의 폭력이죠. 이걸 잘 표현한 게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노아의 데런 감독의 제가 퍼스트 네임만 말하겠습니다. 자꾸 이 라스트 네임이 어려워서 헷갈리더라고요. 데런 감독의 노아에도 잘 표현되어 있죠. 그리고 폭력성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. 거기 보면 굉장히 폭력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기 힘들어요. 야, 노아의 사건은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의 역사를 새로 쓰신 사건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그러냐? 폭력 맞죠. 그건 근데 그 노아 영화뿐만이 아니라요.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했죠. 바티칸. 그러니까 바티칸 대성당,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르는 그 성당 옆에 콘클라베라고 주로 교황 뽑을 때 모이는 그런 주로 회의 장소로 쓰이는 그러나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미술품들이 많은데요. 그 성당 이름이 시스티나 성당이죠. 거기 보면 성당 천장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.
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거기도 세 편의 이제 노아의 사건에 관계된 세 편의 천장화가 있는데요. 거기도 미켈란젤로는 그 굉장히 그 폭력적인 그런 폭력에 희생당하는 그런 민중들의 모습을 잘 그렸죠. 분명히 폭력입니다. 영화 노아에서 러셀 크로우가 노아의 역할을 맡는데 러셀 크로우도 그 점에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. 발터 베냐민 제가 자주 소개한 20세기 초반의 철학자인데요. 그는 신적 폭력과 신화적 폭력을 구분을 합니다. 신화적 폭력이라는 거는 법이면 다 돼. 조금 너무 그것을 신화적으로 보지만 하는 것처럼 막 너무 축혀 세우는 거예요. 신화로 다 축혀 세우는 거예요. 신화적 폭력이라는 건 오늘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, 그러나 법은 지켜야 돼, 법은 지켜야 돼, 그런 통제하기 위한 법인 거죠. 정말 가진 자들, 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마구마구 휘두르는 그런 법인 거죠. 참 요즘 우리 고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.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여기서 뭐 정말 거의 투쟁의 선봉에 서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침묵하는 이유가 뭐 침묵은 안 하죠. 아주 침묵은 안 하지만 창피해서 그래요. 싸우려면 뭐 대통령급이죠. 이명박이나 박근혜급하고 싸워야지. 왜 일개 공무원 전체 공무원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. 뭐 이름만 그럴듯하지 검찰총장이라는 인간이 저렇게 세상을 흔들어 놓는 거를 왜 나까지 나서야 돼? 저거는 완전히 무슨 건달짓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하는 게 창피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. 뭐 일부에서 누가 그런 지적도 하더라고요. 저한테 개인 사적으로. 왜 당신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자꾸 그 언급을 안 하느냐. 뭐 신변 잡기만 올리고 그러느냐.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 응답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법이라는 건 주어진 그들만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닌데 그들이 함부로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이제 시끄러워졌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. 우리가 대통령도 다 바꿔본 나라입니다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저도 몰랐는데요. 지금의 야당 당사인 자꾸 이름이 바뀌어서 그 당 이름 뭐죠? 국민의힘 죄송합니다. 그 당사에 보면요 대통령 사진이요 이승만, 박정희, 그다음 누굽니까? 김영삼, 그 세 명밖에 없대요. 지금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건 김대중 정부 5년, 또 노무현 정부 5년, 그다음 지금 문재인 정부 4년인데요. 그 나머지는 다 이 해방 이후에 보수 정당에서 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승만, 박정희, 김영삼밖에 없대요. 그 사진이 최규하.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는 이미 뭐 사면은 됐지만 이제 뭐 연금도 못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사면만 된 것 보니까 범죄자고. 박근혜는 뭐 아직은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났지만 범죄자고 탄핵을 당했고. 그리고 이명박은 최종 또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고. 그게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. 그 중에 뭐 피살을 당했으니까 부하로부터 피살을 당했으니까 박정희는 사진은 붙어 있겠지만 그리고 그가 뭐 어쨌든 그 시절에는 법적으로 재단받은 건 없으니까 뭐 사진은 남아 있겠죠 그 정당에. 그런데 뭐 박정희도 뭐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? 또 이승만도 마찬가지고요. 이승만도 뭐 하와이 가서 참 그런 여생을 마쳤고요. 여러분들 생각나시죠? 한 3년 전에 왜 재밌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? 뭐, 이승만을 주제로 어떤 뭐 문학작품을 이제 우익단체에서 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났죠. 그 글 하나하나는 굉장히 정말 이승만을 막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머리 글자만 따서 이렇게 아래로 쭉 쓰다 보니까 그 영화 친구의 유명한 대사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아주 정말 조롱하는 글로 나중에 이제 탄로가 나서 그 사람이 뭐
수상도 취소가 되고 그랬었던 이제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저력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 너무 흥분들 하지 마시고요. 그 조무래기 하나가 겨우 뭐 사법고시 하나 붙은 걸 최상의 자랑으로 삼은 사람 하나가 흔드는 그 세상은 그렇게 암묵적인 세상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침묵하는 것도 아니네요. 근데 이제 우리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주로 침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신적 폭력이란 건 뭐냐? 이런 자기들만의 법을 막 휘두르는 것,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을 신화적 폭력이라고 한다면, 신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 폭력으로 사회에 그 눌린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든 것. 이것을 이제 신적 폭력이라고 하는데요.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신적 폭력을 선호했던 사람인 거죠. 그래서 그는 율법도 다 폐기하고 심지어 로마법도 폐기했습니다.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율법과 싸운 사람인 줄 알지만 실제로 그는 로마법과도 싸운 사람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진보적인 법 철학자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소환하고 있어요. 야,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막 보수적이고 막 관념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큰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얘가 자꾸 옆으로 새서 오늘 얘기가 길어졌습니다. 오늘 노아 이야기는 1, 2편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길면 잘들 안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폭력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. 1, 2편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. 오늘 노아 이야기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